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니느웨 땅을 찾아가서 심판을,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나를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에는 요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가 건성으로 선포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것이죠. 니느웨는 심판을 모면하게 되어서 기뻐했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않게 되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한 순간, 한 구석에서 불만으로 가득 차서 졸업사진을 찍는 제 모습처럼 입이 부어있고 찌푸려져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요나인 거예요. 요나의 모습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부족한 자기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 맏아들만은 그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고 입이 부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처럼 니느웨에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를 보고 입이 잔뜩 부어 있는 요나의 반응, 그리고 이러한 요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세 번에 걸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히브리어로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그것이 큰 불쾌감으로 요나를 불쾌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요나에게 큰 불쾌감으로 다가와서 요나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하게 만들었다. 오늘 성경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켜봤겠죠. 하루 동안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3장에서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무슨 일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요나의 말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요나의 생각 속에서는 무시해야죠. 자기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그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회개가 점점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임금이 조서를 내려서 다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았던 요나가 처음에는 얼마 안 가겠지 했던 요나가 그 모습이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자 매우 싫어하고 성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죠?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2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 2절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매우 인자하신 분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고 내가 떠난 건데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이 무엇을 자신에게 교훈하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에 그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까 봐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니느웨에게 베풀어지는 것,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꼴을 보느니 뭐 하겠다고요?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적개심은 꺼질 줄 모르는 불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성을 내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를 죽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요나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억지를 쓰고 있는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와의 대화를 단절하실 의사도 없는 거예요. 너희 뜻을 고집한 채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부드럽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죠. 근데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요나가 답을 해요, 안 해요? 답해요, 안 해요? 없어요. 답이 없고 뭘 해요? 행동으로 옮겨요. 어떻게 옮기죠?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아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 않고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고요,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요나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 딸들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잘 참을까요? 잘 안 참을까요? 요즘엔 잘 참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잘 이게 참죠.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잘 안 들으면, 그것이 조금 이게 길어지면 이게 제 스스로가 어쩔 때는 이게 흥분이 가라앉혀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요. 막 그랬던 모습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요나는 벌써 그냥 뭐 달의 몽둥이가 문드러졌든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비 오는 날 진짜 먼지나게 맞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있는 그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요나는 성 동편에 앉아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어요. 니느웨가 다시 악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까. 요나는 초막을 짓고요, 성의 동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실물 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간밤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초막 옆으로 뭘 자라게 하시죠?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요. 여러분, 이 박넝쿨은 좀 큰 잎인데요, 그 잎은 중동의 뜨거운 햇볕에서 요나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더울 때 그 햇빛만 피하면 어떡하죠? 살만하잖아요. 햇빛만 피하면. 근데 지금 이 박넝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박넝쿨이 성경에 보면 하룻밤에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의 선물이었어요. 6절을 보면 요나는요, 자신의 괴로움을 면케된 것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괴로웠겠죠. 뜨거운 태양에서 있는다는 것이. 그런데 그 박넝쿨로 인해서 그 햇볕이 가려져서 자기가 괴롭게 되어진 것이 사라지자 기뻐했던 거예요. 여기에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는 니느웨에 내려지기로 했던 재앙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백성 전체에 내려지기로 했던 라, 재앙이 거두어졌을 때 어떻게 했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불쾌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죽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요나는 자기에게 내려진 괴로움, 라, 그것이 거두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매우 심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도시, 니느웨 성 전체에 내려질 뻔한 재앙이 사라진 것, 자기 한 사람 잠시 자기를 괴롭게 하는 머리를, 그 괴로움을 사라지게 만든 박넝쿨,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니느웨 성에 내려지지 않은 그 재앙을 거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요나는 견디지 못하면서 한낱 자기의 그 잠시의 괴로움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실물 교육을 준비하고 계세요. 두 번째, 벌레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요나의 머리를 가려졌던 박넝쿨을 다 씹게 만드세요. 결국에는 그 박넝쿨이 어떻게 되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를 요나의 머리에 쬐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큰 바람과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요나를 괴롭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통해서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벌레와 박넝쿨 하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그 박넝쿨의 그늘을 잃은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나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뭐 하겠다고요?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고질병이 무엇인지 압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요나가 택했던 것이 무엇이죠? 큰 바람 앞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뭐하라? 바다에 던지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난 죽겠다. 차라리 나는 죽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싫다는 거예요.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신 심판을 거두시자 차라리 뭐 해달라고요? 나를 죽게 해달라고 말했던 요나였어요. 그 요나가 이제는 자신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던 박넝쿨이 사라지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울해지고 죽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를 이루어서 요나는 계속해서 나를 죽여달라, 나를 죽여달라,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여 그렇게 자신은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기준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나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불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뭐 하겠다? 불쾌하니까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얼지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이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고 나는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옳아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나의 생각이 옳은 거고, 큰 바람 앞에서 죽기로 했던 그 선택도 옳은 거고, 자기의 기도도 옳은 거고, 니느웨에서 외쳤던 심판도 옳은 거고, 지금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뭐하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성낼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요나가 이 박넝쿨이 자라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박넝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박넝쿨 하나 없다고 요나가 당장 죽나요? 박넝쿨이 없으면 요나가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요나가 박넝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박넝쿨 하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가 이 박넝쿨 그것 하나 그렇게 아끼고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라면 이 세상의 창조자로서 모든 생명에 대하여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수많은 생명과 육축에 있는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당연하시죠.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왕이 아니세요. 악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이 악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 걸렸죠? 430년이 흘렀을 때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찼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 저리 가 그렇게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는데 그 가나안이 4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도저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싫어할 때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유 축하해 이러시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런 사람은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게 되지만 그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자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자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생각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은혜 받을 만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다른 그 어떤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게는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요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성내어 죽기까지 나는 옳습니다라고 여기는 그 요나의 모습.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요나 어떻게 이럴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과거에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요나일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요나의 설교는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이 요나 전체의 부제목, 또 다른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과 요나의 평행선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요나 평행선은 뭐죠, 여러분? 평행선은 두 선이 만나요, 안 만나요? 절대로 안 만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요나의 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과 요나가 지금 계속 평행선을 만났듯 만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과 가지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 계속해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하지 못하겠다, 끝까지 거부하며 바다에 던져져 죽기를 원하는 요나의 모습.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개는 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난 것에만 감사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니느웨에 다시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곳에서조차도 심판을 통한 멸망만을 외치고 있는 요나의 모습. 니느웨에게 내려졌던 그 심판을 거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내가 이 니느웨 백성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답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기록되어지지 않나요?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열린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원하시나요? 해피엔딩을 원하시나요? 새드엔딩을 원하시나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요나, 이제는 너 정말 안 되겠다, 그런 모습을 원하시나요? 요나의 답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답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것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가시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여 평행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 순간, 한 구석에서 불만으로 입이 잔뜩 부은 요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하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그 요나 앞에, 요나의 질문 앞에, 요나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